민수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인데요,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두 명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부에서 지켜보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발락 그리고 발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왕이 이제 브돌의 이제 선지자였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이방신의 사제, 그런 이방신 점술가 이런 느낌의 발람이라는 어떤 선지자를 부르는 그 장면의 첫 이제 시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과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사건을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공통되는 이제 단어가 있죠. 발락, 발람, 발이라는 단어가 이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발이라는 단어는요, 벨이라는 단어인데 따로 떼어넣어서 볼 때는요, 이 벨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그리스도인과 반대되는 이제 사람으로서 벨리알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그리스도인과 벨리알이 같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벨리알이라고 할 때 이 벨도 발락이나 발람과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랑 동일한 이제 단어입니다. 벨리알은 가치 없는 무익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벨리라고 할 때도 이 벨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가 이제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있는 자인데 이 벨리알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과 벨리알이 같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제 편지에서 말을 합니다. 즉 발락과 발람도 이제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느냐를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발람은 이제 선지자적이죠. 발람이라고 할 때 람은 사실 이제 따로 떼어놓고 보면 발암이라고 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언어인데요. 발 없다, 이 암은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없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제 발람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돈에 이끌려서 쫓아가서 마음대로 이제 돈에 이끌려서 예언을 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발람인데요. 발락할 때는 발 없다라고 했잖아요. 발은 없다에 이제 코프가 붙은 이 히브리어에서 코프가 붙은 게 이제 발락인데요. 히브리어에서 코프는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 그러니까 없다. 소망이 없어요. 어디에 없냐? 어떤 소망이 없냐 말이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발락입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 발락할 때 락은 코프라고 했죠. 하나님께 소망. 즉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을 바로 발락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 단어 이 의미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요. 한 단어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 또 지명에 해당하는 이름들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분석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을 읽는 인사이트 또는 해석하는 방식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또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런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을
좀 배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 성경 말씀에 의미 없는 단어, 의미 없는 숫자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사울 왕이 40년 통치하고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이런 굉장히 숫자나 단어들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분석하면서 성경을 읽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발락. 그리고 발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 두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언약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왜 왔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백성을 이제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경쟁 관계에서 바라보게 되죠. 군대가 많아 보인다? 우리보다 세 보인다? 쟤들 가만히 놔둬선 안 되는데? 나의 경제적인 관점 또 유익, 이득과의 이득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쟁 상대로 바라보게 됐어요. 22장 우리 2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간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 모든 일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가나안 땅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전투에서 이긴 그런 모든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봤다는데 어떤 관점에서 봤는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또 경제성의 관점에서, 또 자신의 유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무섭고 두렵고 또 하나님이 안 보이죠.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르인데요. 이 히브리어에서 차용된 이제 명사가 바로 게르라는 단어인데 이방인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어떤 두려움이냐? 이방인 또는 나그네, 처음 본 사람을 봤을 때의 두려움, 즉 낯설어함, 처음 보니까 낯설고 어색함으로 인한 두려움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낯설게 느껴지는 그 두려움을 말합니다. 너무 낯설어, 뭔가 특이해, 독특해.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제 번민하였더라고 말합니다. 번민하다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몹시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최상급 단어를 사용해서 몹시 싫어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땐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대해지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관계를 모르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소름 끼칠 정도로 몹시 싫어하는, 이 마음이 번민하게 될 정도로 몹시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 우리에겐 축복인데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몹시 싫어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왜 기도해? 새벽에 교회 왜 가?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개업하면 또 이사하면은 또 신방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 근데 이방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몹시 싫어하는 일이고 어색하고 어떤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왜 믿는데, 자기 시간, 자기 물질을 왜 소비한대, 11조 내는 거, 감성업 내는 거 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딱 경제성 또는 자신의 유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모압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저 녀석들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를 공격할 거야. 우리 땅을 점령할 거야. 경쟁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따져가면서 두려워. 자신들이 약하다는, 이스라엘보다 약하게 보이니까 또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상대방이 가진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이 보이는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가진 물질 또 내가 가진 지식에 비교해 봤을 때 이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당장에 두려워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에 비추어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세상의 방식에서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 내가 상대보다 더 강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국제사회 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세계 경제의 어떤 헤게모니를 가져오기 위해서 서로 대립하고 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게 자신의 경제 관계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발파로 유럽을 진출하겠다는 그런 야망이 있는 거죠.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이득 관계에서 해양의 세력을 좀 더 넓히기 위한 그런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립하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발람, 마음에 백성이 없는 자 이런 의미라고 했죠. 발락이 발람을 부르기 위해서 부돌의 사신을 보냅니다. 모압 평지, 모압 땅에서 부돌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부돌은 메소포타미아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먼 지역인데 이 발람이 점쟁이로 이 점술가로 얼마나 이제 소문이 났는지 모압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 다른 나라까지 사신을 보내어서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지면에 덮이다. 성경에서는 축복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강성해서 지면에 덮일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모압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발락의 입장에서는 저주였어요. 그들이 지면에 덮일 정도로 백성이 충만해지고 많아지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의 민족들, 아모리 민족을 이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축복이었지만 이 모압의 입장에서는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7절을 볼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이 시대도 복채가 있었네요.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유숙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룬입니다. 그냥 자고 가세요. 먼 길을 왔으니까 자고 가세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밤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숙하다라는 단어. 여기서 편하게 어떤 잠을 자다라는 게 아니라
밤을 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밤을 새서 기다려라. 어떤 신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어떤 뭐 접신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믿는 어떤 신에게 어떤 뭐 제사를 드리든지 밤새도록 그런 어떤 행위를 할 테니까, 그런 제사 행위를 하고 접신 행위를 할 테니까 너희는 밤새서 내가 하는 걸 뭐 어떤 뭐 지켜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유숙하라, 이 그냥 어떤 뭐 숙박하고 가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유숙하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다 하나이다. 발람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면에 덮였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게 저주해달라고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함께 가지 말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에서 왜냐하면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함께 가지도 말라고 하냐면, 왜 저주하지 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수요예배 시간에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복,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무릎 꿇고 자기 무릎 위에 올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무릎 꿇고 올려준 의미.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힘과 모든 재산과 모든 물질과 모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해주는 느낌이 바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건드리지만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내가 자녀를 돌봄같이 그들을 돌본다. 그들을 보호해 줄 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미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한국을 북한이 핵 공격하면은 미국이 어떤 자신들이 가진 모든 어떤 전략 자산으로 압도적으로 대응할 거다, 뭐 이런 약속을 해줬는데, 이런 느낌으로 북한을 견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발람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전략 자산, 어떤 모든 능력으로 압도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그들을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 발람, 너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봅니다.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입니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람이 이제 못 가겠다. 사신들, 귀족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의 스토리는 이제 끝이 납니다.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은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의 왕 발락이 자신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렀다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사건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서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바라크 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위협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의 뒤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모압 땅에서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뒤편에서도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한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하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모든 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